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최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최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렴이라. 내가 주께로 최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최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최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송영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시작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동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더욱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심히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백신 수급에 있어서나 또 치료약 개발에 있어서도 결코 늦지 않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외타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이 어려운 이 시국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와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에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주님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건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 학기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한 학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시편 15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표제어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했고, 그가 이런 고백도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 왕울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고 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그의 삶을 보면은 결코 평탄치가 않아요. 약 10여 년 정도를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까지 망명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집요한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정말 멀리 늘 언제나 그토록 좋아하는 성전에서 떠나서 살아야 했던 어떤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있어서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성막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굉장히 주요한 본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5편이 토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토라의 내용이라는 것은 율법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이란 뭐냐? 우리가 뭐 율법을 정확하게 다 정리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8가지는 하라는 거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데 이 율법을 전체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5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에게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성전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가 정말 이 성전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에 시온산에 사는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제사장이 바로 뒤에 이분 2절에서 5절 부분을 대답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토라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하면 흠없이 완전하게 걷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럼 과연 이 정직이라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라는 뜻이 사실은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청결하다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뭐였어요? 공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는 뭐예요?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맞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보니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랬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하다 이러기에는 영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참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3절에 또 뭐라고 하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여기서 보니까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옳다고는 문제가 아닌데, 팩트라고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팩트가 아닐 때 참 많은 안 좋은 영향력을, 그러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말의 능력을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요. 이것은 뭐냐면 친구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비방하지 않는다. 사실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문들을 놓고 또 예를 들면 악플을 달든지 예를 들면 악한 소문. 요즘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사람들의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강팍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거로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풀어내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떡하냐면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얹어가지고 굉장히 한 사람을 갖다 매장시키는 걸 보면은 정말 무섭게 매장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딱 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랬어요. 한마디로 이 입술의 문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그 속 안에 내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생각도 바라야겠지만 이 말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운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건 뭐냐면 버림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버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얘기해요. 그 망령된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굳이 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그러한 삶. 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소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절박한 만큼이나 우리가 소원을 하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을 때 갑자기 소원하지 말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서 입다라는 인물을 볼 수 있잖아요. 사사 중에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소원했죠. 하나님 제가 승전하고 돌아오면 저를 처음 맞이하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멍멍이가 나왔을지 모르는데 해필이면 그날 누가 나왔어요? 가장 그의 승리를 기뻐했던 자신의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소원이라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소원도 뭐예요? 말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고보서에 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5절 마무리 지을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꿔줄 때 이자를 생각해서 돈을 꿔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성경 전체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은 이런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야, 차라리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그걸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왜 그걸 땅에 묻어놨냐고 이렇게 그런 걸 볼 때는 내면적으로 볼 때 아마 은행 이자 정도는 하나님께서 아마
용납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은 이식,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자를 주려고 돈을 꾸주지 꿔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원금 받으면 감사한 거고 또 안 받아도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겠지.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베푼 우리의 그 어떠한 작은 것조차도 물 한 잔의 물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편하고 좌편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우편 사람이 제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준 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꿔준다. 하나님께 내가 저축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혹이 돈을 떼었다 하더라도 좀 마음이 좀 덜 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않냐면 이 뇌물은 뭐예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던가 무죄한 자를 갖다가 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야, 그럼 도대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것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몸져 필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등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에 공로에 힘입어 예배당에 나온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 어저께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야. 보니까 뭐 목사님들도 보면은 내가 좀 모범적이고 정직하고 공부도 잘하고 더 착실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어떤 자식이 나올 줄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자식인 건지 보면은 자녀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자녀는 마음에 들고 어떤 자는 마음에 들고 어떤 면에서 그렇고 어떤 면에서 이렇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자녀로 주신 이상 그 자녀는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늘 동행하듯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뭐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뭐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더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몸찢어 빌려 죽으셨다는 거죠. 사실 5절에 이르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5절에 이르는 10편, 14, 우리가 15편을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그러면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고 또 여러분 역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늘 노력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 주신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성전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 성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조만간에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 성전 중심의 삶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축복의 놀라운 형태로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